천국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천국은 예수님이 곧 천국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곳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거 임마누엘 하는 것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여기서 천국이 없는데 저 천국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서 목마름이 싹 해결됐잖아요. 그런 그런 기쁨이 그게 천국입니다.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하나를 빼먹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회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회개가 끝나면 세 가지가 오는데 내가 두 가지가 온다 그래서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가 이게 마감될 때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그게 마감된 겁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은 감사고 마무리도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노낮 절대로 예외 없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했는데, 어린아이는 이중적 비율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쁜 것도 있고, 어린아이는 좀 이렇게 속기를 잘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쓰실 때, 그렇게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고 설명하실 때는 그 어린아이의 미숙함, 미성숙함, 어리석음, 속기 잘하는 그런 뜻에서 쓰는 게 아니고,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순수한 거, 그 깨끗한 거, 욕심 없는 마음, 그런 쪽을 이제 생각하시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동기가 불순하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야 되는데, 노낮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크냐 작으냐를 따지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 좋은 모습같이 되셔야 돼.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예로 든 거는 낮아지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야.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비유로 하시면서 무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읽어보면 실족이라는 말도 더 나와요. 그러니까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자를 실족시키고 소자를 무시하면, 그 약한 사람 이렇게 무시하면 천국에 노낮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결코 못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생활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잖아요. 안 된다. 그래서 어제는 그런 얘기를 다뤘고요. 오늘은 천국이 결산이라는 말씀인데, 따라 천국은 결산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제가 7번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3번까지만 용서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2배도 아니야, 7번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2배도 넘는 용서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파격적인 지금 제안을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칭찬받겠지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 7번 하겠다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돼. 또 이렇게 얘기하면 계산에 빠른 사람 있잖아요. 77이 49, 490번이구나. 그럼 490번까지만 하는 건가? 아닙니다. 그럼 490번, 491번째부터는 해도 되나? 그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이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숫자 제한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면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결산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결산하는 곳이다. 그래요. 천국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은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는요, 이게 남는지 안 남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월말, 분기, 연말 다 이게 결산을 하는 겁니다. 월별 결산을 하든, 분기별 하든, 연말에 하든. 왜 그거 하냐면, 남았는지, 손해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하고 있는 도중에는 몰라요. 남았는지, 손해봤는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막 돌아가고 있을 때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못 살고 있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딱 결산을 해보면 잘 살았다고 또 착하고 충성되기라고 칭찬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은 결산하는 곳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빚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에게 명하여 그 몸과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빚청산을 했어요. 이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참아달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게 좀 시간을 주시면 갚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의 빚이라고 하는 건요, 이건 그냥 천문학적인 빚을 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빚을 져서 그게 어쩌다가 그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그 빚은 그렇게 쉽게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갚아보겠다고 했으니까 훌륭하죠. 이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갚을 능력도 없고,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없는 걸로 탕감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탕감받고 나오다 보니까 자기 동료가 자기한테 빚을 100데나리온인데, 이거는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빚진 사람을 멱살을 붙잡고 빚 갚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해요.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아달라고.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갚아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쩌면 갚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빨리 갚으라고. 왜 옥에 갔다 가두냐? 빨리 갚으라고. 우리가 가둬놓으면 빨리 갚잖아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나쁘다. 저는 1만 달란트 지금 탕감받고 나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저렇게 몹쓸 짓을 하니까 나쁜 사람이다. 그래갖고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불러가지고 너도 그럼 1만 달란트 갚어. 그리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결산을 이게 하시고 이 결산하는 데는 또한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따라서 천국은 먼저 탕감받고, 천국에서 탕감의 원칙은요, 먼저 탕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먼저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탕감받았다고 하는 걸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다 팔아서 갚으라고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종이 나에게 시간 주시면 갚아보겠다 그랬잖아요. 사실 빚졌을 때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는지 모르지만 뭐 빚 많이 졌는데 별로 걱정도 안 해요. 뭐 못 갚으면 뭐 할 수 없지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완전히 이거 뭐 좀 막가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빚진 사람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죽으라고 막 고생해서 빚을 갚았는데 막 탕감해 주니까 이제 탕감해 주지 않을까? 언제 해줄까? 막 요런 것만 노리고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천문학적인 빚이라서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탕감해 준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다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은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은혜 안 받았으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는 자체가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앉아있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1만 달러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주인에게 평생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근데 이 문제는 1만 달란트, 천문학적인 빚을 진 이 사람이 탕감받은 다음에 금방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말씀 들어서 내가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았는데 금방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에이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데 그러면 다행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또 그냥 거품 물고 막 모세한테 막 대들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대든 것만도 아니에요. 막 죽이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세가 무슨 죄를 그렇게 져서 돌맞을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끌고 간 거지 모세가 끌고 간 게 아니에요. 근데도 모든 건 다 누가 그냥 뒤집어 써야 돼? 모세가. 당신이 우리를 막 여기까지 끌고 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죽게 하냐고 막 이러고 막 모세가 그래서 야 내가 여기서 이러다가 돌맞아 죽겠다 막 그런 막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이 쫙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 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금방 막 죽일 것 같다고 막 그러던 사람이 막 우리 모세밖에 없다고 그랬겠지 또 그때는 막 그러고 막 좋다고 막 찬양 부르고 막 우리가 막 다 살았다고 그러고 이야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고. 근데 거기서 홍해 바다에서 마라까지는 딱 3일 길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딱 3일 지났더니 또 거품 물고 또 모세한테 막 또 대들고 막 하나님 원망을 형하고 이렇게 갑니다. 아니 홍해 바다의 기적의 그 체험이 조그만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딱 3일이니까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는 물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다. 잊어버리길 잘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은혜는 돌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가 새겨야 돼요. 그건 금방 잊어버려야 될 일이지 그게 무슨 그냥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막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있어서 막 절대, 무슨 또 절대야. 절대 용서 못 한다나?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천국 가면 난 지옥 가도 천국 안 간다고. 아니, 뭐 이게 지금 말이 이게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되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마다 돌아오는 이 사순절에 왜 하나님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탕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뭐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뭐 이러고 또 막 가는 분이 있어요. 없는 줄 알지만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아, 누가 뭐 나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난 뭐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진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내려오셨겠어요? 내가 천문학적인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것처럼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먼저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고 산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그런데 한결같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다 잊어버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막 멀리 서가지고 막 예수님의 이름을 막 크게 부르면서 우리를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거리가 멀리 떨어져도 그 사람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그 사람들이 왜 지금 자기를 찾고 있는지 그거 우리 주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갈 경우는 낫을 때만 가는 겁니다. 낫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님 가라고 그래서 또 말은 들어야 되겠으니까 가다가 보니까 이탄한 겁니다. 근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어. 그래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가지고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아니 9명 어디 갔냐? 그리고 예수님이 온 사람에게 9사람을 물어봤습니다. 낫는 건 10명이 다 낫는데 9명 어디 갔지?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은 먼저 탕감받고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게 내 마음 절절히 느껴지셔야 여러분이 천국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탕감받았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 내가.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 두 번째는 천국은 나도 탕감하고 라는 말을 따라 천국은 나도 탕감하고. 우리가 천국의 탕감의 두 번째 연식은 나도 탕감하고 나도.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야 안 죽고 사는데 매일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나 몰라.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넌 죽어야 돼. 마귀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넌 죽어야 돼. 너 같은 게 살 이유가 뭐 있어? 그리고 매일 그런 소리를 이렇게 속삭이면 어느 날 진짜 그 일을 또 실행합니다. 죽어버려.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가룟 유다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예수님 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길 잘해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얘기나 하나님의 얘기나 비슷해요. 가짜가 더 진짜 같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깜빡 속은 겁니다. 왜 속았을까? 분별을 안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 들었다고 할 때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 유다가 분별을 안 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매일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왜 뱀한테 속았지? 뱀이 뱀 모양으로 나 뱀이야 그러고 나타났을 것 같아. 그렇게 안 나타나.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그놈이.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다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충동질해 가지고 이제 그런데 속으면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 사람들이 우와 그럴 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되는데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또 사람이 하나 돌아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유튜브도 잘 보셔야 돼요. 야, 얘 이상한 애다 이거. 그러니까 참 유튜브가 좋은 것도 있고요, 나쁜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거 분별이 쉽지가 않아요. 뭐 막 보면 뭐 은혜가 된다고. 뭐가 은혜가 돼요? 이상한 애인데. 그러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이제 팔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달은 겁니다. 막 예수님 잡으러 가는 사람 길잡이에 두고 뭐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예수 뭐 여기까지 다 했는데 예수님이 딱 잡혀가는 순간에 내가 뭔 일을 한 거지? 그리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저를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 이 스스로가 두 번 나와요.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아니 진짜 잘못했다고 깨달았으면 회개해야지. 뭔 죽기는 왜 죽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용서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도 탕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예수님이 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지.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니까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나도 탕감해야 되는데 자기를 탕감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남도 탕감하고 따라요. 천국은 남도 탕감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거를 탕감받고 나가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요 100데나리온 적은 빚입니다. 이거를 탕감을 못 해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는 1만 달란트 지금 탕감받았는데 아니 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거를 탕감을 못 해줘가지고 옥에다가 가뒀다가 또 주인에게 불려갖고 그럼 너도 갚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됐을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래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나도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뭐 이거 나도 용서해야지. 그러고 용서가 되는데 탕감이 되는데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까맣게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탕감이 안 되는 겁니다. 받은 거를 생각 안 하고 해줄 것만 생각을 하니까 받은 게 생각이 안 나면 백단이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에이, 나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도 우리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누구를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럼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잖아요. 그럼 나도 용서를 받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 예수님께. 천국은 결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의 원칙을 우리가 잘 알고 먼저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속에서 천국이 시작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 감격 가운데 사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천국은 결산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결산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고 받을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가 결산을 못하는데 오늘 천국의 결산법으로 결산을 잘하게 하셔서 우리가 천국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천국 생활을 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